어, 한국에 가면 경기도 의왕시라고 거기에 한국 한센복지협회 부설 병원이 있답니다. 이름 그대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한센병은 나병을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국 한센복지협회 부설병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병원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복지피부과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답니다. 왜냐하면 피부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성형에 관련된 피부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부 질환자들은 피부과 병원에 예약하기도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소문한 끝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병원이 바로 이 의왕시에 있는 한센복지협회 부설병원입니다. 한센병을 치료하는 병원인데 갈 곳이 없는 만성 피부 질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이들을 잘 치료하고 이들을 조금 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피부과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병원에 진료과장으로 있는 박진모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4년 전에 이 한센복지협회 진주지부에 피부과 의사를 구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내려가서 2년 근무하고 지금은 본부에 있는 한센복지협회 본부에 있는 이 한센병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진모 과장은 2대째 의사입니다. 아버지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피부과 자문의를 지냈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피부과 아주 정통한 그런 분이시죠. 이 아들인 박진모 과장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그리고 이 강남에다가 피부과를 차렸습니다. 모발 전문의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환자가 다수였답니다. 그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4년 전에 이 한센복지협회의 진주지부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된 이유가 단순합니다. 너무 개인 병원을 하면서 주중이나 주말 없이 바쁘게 수술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친구 신경과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일 좀 줄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도 줄일 겸 그동안 너무 주말도 없이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쉴 겸 그렇게 지방으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하면서 몸도 회복되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져서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보수가 자기가 처음 전문의 따고 받았던 보수의 반도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진모 과장은 나는 의사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것에 대한 목표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집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워낙에 치료를 잘한다고. 그 바람에 이 박진모 과장도 이 한센병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년 만에 다시 본부로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 의왕시에 있는 이 한센병
복지협회 부설병원이 복지피부과라고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박진모 과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박진모 과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매주일마다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웬만하면 네가 해라. 또 제가 한센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 참 정말 이 땅에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박진모 과장이 의과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는 처음에 외과 의사를 선택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시에 이 전망이 좋은 피부과를 다들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유혹에 그만 피부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피부과를 선택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도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엄마는 얘야 나는 실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이 피부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피부과를 선택한 데 대해서 엄마가 실망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나는 네가 목숨을 다루는 참된 빛과 소금과 같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돈을 쫓아서 피부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실망을 엄마가 표현한 것이죠. 그때 이 박진모 과장이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피부과 의사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지금 이것에 사명감을 느끼고 소명감을 느끼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는 기자가 누군가가 과장님을 슈바이츠에 비유하던데요. 그러자 이 박진모 과장이 웃으면서 저 절대 슈바이츠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위인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위인 전집에서 읽었던 분들이죠. 저는 그냥 평범한 의사예요. 정말로 평범한 의사지요. 세상에 많은 의사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참된 의사라고 부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병과 싸우고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이 참 의사죠. 요즘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앞장서서 의료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도 면역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걸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참된 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라고 할 수 없죠. 환자를 진료한다고 다 의사라고 할 수 없듯이 참된 의사라고 할 수 없듯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참된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 레위가 예수님에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진짜 제자입니다.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제자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신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레위가 세리로서 세관에 앉았다고 했는데,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호감을 주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이 로마는 세금 바치는 일을 유대인 중에서 세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세금을 거둘 특권을 주면서 로마에 바칠 세금 분량만 그 백성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이 받을 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칠 것만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세리는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착복했습니다. 세리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됐죠.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백성들에게서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세리들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착복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마치 닿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부정을 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마태, 레위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날도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레위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 제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은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하고 어부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부는 모든 것을 버려도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어부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시 고기잡이 했습니다. 어부는 모든 것을 버려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있던 이 세리가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말은 그가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표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생각할 여지를 주면서 좀 생각해보고 이따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무슨 다른 대안을 주시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네가 어느 거 선택할래, 그렇게 선택지를 여지를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한 제자가 주여 나로 가서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다시 뒤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따르다가 다른 것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을 때에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한번 생각을 할 때에 한번 나가보자. 나가보고 어떤 일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나? 그렇게 재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중간하게 엉거춤하게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무슨 우리가 이 마태처럼 우리의 직업을 버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직업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든지 내 마음을 도로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른다 이런 뜻이죠.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정말 전력 투구하는 진짜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제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구들 초청하고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자리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세리들은 평소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 여기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할 때 죄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말하자면 사회 주류에 못 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레위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하죠. 마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가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마태가 세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만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나만 예수님 따라가고 나만 제자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라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돈을 들이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몸을 들여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오늘 본문에 또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왜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하고 볼일 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볼 일이 있지 의인들하고는 볼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하고 볼 일이 있지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러 볼일 보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지금 마태가 잔치를 벌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 얻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앞뒤도 재지 않고 따라간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 누구랑? 죄인들과 같이 가는 사람.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슬로건 같은 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실로 중생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만 천당 가기 원하지 않는다. 진실로 중생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만 천당 가기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자이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보여주는 진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내 집을 오픈하고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 내가 시간 들여가면서 그들을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제자는
새 부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제자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도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단 말입니까? 출신 배경이 달랐다, 무슨 학식이 달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이런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 자주 비난을 들었습니다. 30절에 아까 했는데 그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비난도 듣고, 3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래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이런 비난도 들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죠.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비난받는 걸 하는 겁니다.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별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 38절에 비유를 쭉 설명하십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36절에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맞지 않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가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담았다가는 곧 얼마 안서 터져버리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새 옷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새 부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자꾸만 옛 부대에다가,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부대는 곧 터져버리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진리는 새술이고 우리는 그것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영적으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새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유별나다고, 별나다고, 희한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진짜 제자들이 받는 비난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실까요? 뻔합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변호하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별나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별나야 내 제자지. 이건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 밖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신자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시겠습니까? 별나야 내 제자지. 왜 예수쟁이들은 몽땅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야 내 제자지. 그래야 내 제자지. 예수님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제자니까 당연히 그렇지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 그래 좋다고 항상 기쁘라, 항상 감사하라, 뭐 범사에 기도하라,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제자가 되어봐야 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왜 항상 감사합니까? 내 제자가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스승이 인정해줘야 진짜 제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제자입니다 해도요, 스승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스승은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진짜 제자로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자기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 그리고 별나게 사는 사람, 다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자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부대에다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서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세리, 레위, 마태를 통해서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진짜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아예 뒤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뒤로 돌아간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둘째, 혼자서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친구들을, 이웃들을, 아직도 내 주변에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내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선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셋째,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난 사람 같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유재제일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껴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꾸 뒤처지고 예수님 닮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라면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 어쩌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게 진짜 제자죠. 진짜 제자라면 새 삶을 삽니다. 과거의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냄새나는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냄새나는 거 다 버리고 더러운 옷은 다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정말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에 방해되는 거 버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여 주님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한간에 버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쫓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다른 사람들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주여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부대에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낡은 것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낡은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낡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실 가운데 있던 낡은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등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더러운 것, 오래된 낡은 것 다 버리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진짜 제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새 부대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제일 하나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